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생략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는 이 마가는 이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아라.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것을 그것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자가 올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것이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캄캄했던 이스라엘 땅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선 차림새가 아주 특이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복장입니다. 그는 먹는 음식도 특이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그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도 특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집이나 장막에 거합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메시지도 아주 특이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너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캄캄했던 이스라엘 땅에 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이 메시지를 발했을 때에 그 광야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속에는 물론 그 당시 기득층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고고했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나와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을 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비롯하여 이 기득층들은 그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메시아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위치한 2살배기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메시아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메시아로 의심되기에 충분한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나이까지도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다시 아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그리스도가 분명해. 논란을 저들은 거듭하다가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하죠. 그 특사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 다자고짜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9절.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지만 저들은 집요했습니다. 도무지 물려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1장 22절. 아니야. 또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섯째 그들이 또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요한복음을 살피면 1장 29절부터 1장 25절까지 그 짧은 공간 속에서 저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사탄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질문 속에는 사탄의 음흉한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백성들을 신문하던 순사들이 떠오릅니다. 공안시대에 남산분실의 고문 전문가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들은 집요하게 캐묻고 또 캐묻는 것입니다. 너희 정체를 밝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수년 후에 세상을 떠난 그분의 컴퓨터에서 생전에 어떤 특정인에게 써서 보냈다고 하는 편지가 공개되어 적지 아니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너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너의 정체가 과연 정말 무엇인지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속에 소리 없이 쌓이는 불신의 먼지를 털어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가 이어집니다. 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편지 속에는 너의 정체를 한번 솔직하게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요구가 행간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사자로 지목되었던 그 사람은 나는 이 편지 받은 적이 없어. 이 편지는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집기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주장이 나왔고 급기야는 그 편지가 내장되어 있었던 컴퓨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져가 감시까지 받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 정말 집요합니다. 6번이나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가 정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말을 요약한다면 나는 소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는 이름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집안이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냥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세례 요한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소리예요. 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들판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 보십시오. 그 소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 소리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소리는 그냥 허공에 날아가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소리야,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잠시 후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도 없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야.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존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나는 똑똑하고 나는 신앙심이 좋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담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7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런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튿날 그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지금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높여주고 있습니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당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랍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입니다. 목공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고 그가 말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이시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야말로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 가시밭길을 걸어가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에 지금 예수님이 듣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더 나아가 높여주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험한 세상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가정은 격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동부에 가시면 살럿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를 우리가 배출시켰다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럿 출신으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골프 황제 아놀드 파머가 있습니다만 단연 빌리 그레함이 1위입니다. 빌리 그레함, 이분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1973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 저기에 300만이 모였습니다. 저 뒤쪽에 당시 막 신축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이고 전체가 다 허벌판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한국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그 밑자락을 어디에서 깔았느냐? 바로 여의도 집회에서 깔았습니다. 여의도 집회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가면은 크리스찬이든지 난 크리스찬이든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정말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여러 도로를 빌리 그레함 스트리트, 로드 이렇게 이 길 이름에 빌리 그레함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생가를 복원시켰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자랐던 집입니다. 저곳에서 성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빌리 그레함 기념관을 크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빌리 그레함의 묘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빌리 그레함 기념관에 매일 80여 명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무료로 오픈할 때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기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놓고 지금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47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47명은 아니지만 꽤 많은 대통령들이 배출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훌륭한 대통령들 참 많으시죠. 예를 든다면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그런 대통령을 미국은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대통령들 전부 기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기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수보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워싱턴 기념관보다도 링컨 기념관보다도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가 마오쩌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장개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후리쇼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현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유력한 인사들이 빌리그램을 만나기를 원했고 빌리그램과 교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빌리그램은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천방지축, 말썽꾸러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가 될 거냐? 빌리그램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전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는 말들마다 다 빌리그램을 낮추어 보는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 한 분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또한 이런 손주가 정말 못마땅했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를 대하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간 손주를 앞에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빌리야,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게 큰 장점이 하나 있어. 그건 너가 말을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하는 거야. 그 부분을 잘 개발하면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아. 늘 꾸중 듣고 욕만 듣던 이 빌리그램이 할머니의 이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새깁니다. 나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여 그때부터 빌리그램은 웅변을 매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가 노력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답니다.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마만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이마도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 저곳이야 하고서는 다윗이 평소에 연습했던 그 물맷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적중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점, 이 부분을 최대한 개발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명한 빌리그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던 두 청년이 있습니다.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결혼해서 보니 아내를 너무너무 잘 만났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는데 한 6개월 살아보니 몇 가지 문제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때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나갔습니다. 목적은 오직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첩에 자기가 계속해서 아내의 문제점을 적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조용한 시간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런 점들을 좀 고쳐주지. 그러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넌지시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아멘 했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내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장거를 가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니까 잘하는 구석이 또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반찬은 전반적으로 간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고기 요리 하나만은 기똥차게 잘했습니다. 사실 고기 요리라는 게 뭡니까? 굽고 소금장 만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고기 요리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아내는 김치 담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김치를 담그고 찌개도 잘 끓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톰 소녀의 모험에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글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좋은 칭찬 하나면 2개월을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그 칭찬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두고두고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너 좀 일찍 들어와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다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전달될 때에 어떤 신호와 함께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난 내가 좋지 않아. 난 내가 탐탁지 않아. 넌 문제가 많아. 이런 정보까지 함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내 눈에 설령 정말 문제가 많이 보여도 그래도 계속 그 자식을 격려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던 정보까지 함께 전달이 됩니다. 난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절반이 칭찬이다. 정말 복된 사람을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우리는 자식도 만나고 그리고 친지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결혼 언제 해야 되느냐? 다그치지 마십시오. 아이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사업,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한번 아니요 했으면 더 이상 계속 캐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격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템플턴상이라고 있습니다. 노벨상 부분의 종교 부분상이라고 알려진 상입니다. 왜 노벨상에 종교 부분상이 없을까를 생각했던 이 존 템플턴이 기금을 내놓으면서 이 상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상을 한경직 목사께서 수상했습니다. 그는 영락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일구었습니다. 배단위 선교회가 영락교회가 되었고 오늘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에게 늘 가시 노릇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꼬투리 잡을 큰 것을 메모해 와서는 또박또박 기록한 종이를 내미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밴드부가 여기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밴드가 왜 말입니까? 왜 기타를 예배 시간에 쓰게 합니까? 왜 드럼을 칩니까? 이거 다 수준 낮은 악기들이지 않습니까? 왜 짧은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옵니까?
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게 만듭니까? 왜 염색을 합니까? 자기는 검은색 염색을 하면서 말입니다. 예? 그때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을 보냈습니다. 예,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당회에서 그 장로님은 정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 장로님 3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서는 그 분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일생 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1분지 2분지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 속에 바알의 벽에 무릎 꿇지 아니한 3,000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들으니까 3,000명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7,000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전도사가 부임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가 되니까 칼같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서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래도 계속 긴장이 되니까 그가 자기도 모르게 바디메오를 뽕나무 위에다 올려버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내려야 되겠는데 이 어떻게 내리느냐? 이 전도사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위로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저쪽에서 삭개오가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디메오를 보고 야 바디메오야 내려오라 하고서는 바디메오를 불러내리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3391 새벽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부교육자들로 사역했던 5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사실 모시면서 제가 좀 내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같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설교를 죽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걱정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야, 설교 잘하죠? 진짜 잘했어. 5분이 다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왕이 되더라라는 말씀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9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저는 그때 충정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허름한 예배당에서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 뒤쪽에 이제 서서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만 듣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오늘날에 이 충정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 한마디가 격려할 때에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와보니까 한 분이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맨발의 청춘.
오인의 해병 김기덕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은 1934년생인데 1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돌아가시기 전에 늘 안수경 권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분은 모자를 딱 언제나 쓰고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제 앞으로 다가와 모자를 딱 벗고서는 정중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시나리오가 정말 기통찼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제가 이 말씀을 영화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우리 교회 양택조 집사님이 하고 계세요. 집사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유머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 집사님이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몸이 좋지 못해서 복음병원으로 아산병원으로 전전하시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디 계셔? 양택조 집사님 한번 일어서세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허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정당한 이유에도 짓밟고 파괴하고 부수는 곳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 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몸짓 하나의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따뜻함이 있겠지 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을 우리는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을 비판할까? 문제를 지적할까? 꼬투리를 잡을까? 그래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격려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되 나비 효과처럼 크게 확산되어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풍질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껏 격려했을 때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말이 되돌아왔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크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내 가슴팍을 향하여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를 지적하면 나에게는 세 개의 화살이 나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바라되 우리가 그 사람이 격려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격려의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세기 가장 뛰어난 비잔틴 신학자 막시우스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고에 대한 글귀입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충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충고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그 충고를 듣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충고가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충고하는데 절대 충고하지 마라. 기도하십시다.